20일에서 24절까지는 세 사람의 생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열하면서 생활을 정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돌아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21절에 보면 만일 가르침을 받았다면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이며 메시지였으며 배움의 학교요 교훈 그 자체였다. 이 가르침과 교훈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이시기 때문이고 새롭게 충만해진 삶은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된다. 그 세 가지 경험은 첫째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이고 새 사람이 반대이며 바울 서신에만 3번 나오고 있고 로마서 6장 6절에도 나오고 골로새서 3장 9절에도 나온다. 옛사람은 범죄한 아담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악이나 죄의 세력 아래서 살아가는 자기중심적 독선적 육적인 연인의 상태를 말하고 여기에서는 지난날의 생활 방식 즉 거듭나기 이전의 생활과 성격, 태도 등에 얽매여 사람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 교리를 나타내고 욕망을 따라 서거져가는 옛사람을 나타낸다.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하는데 전쟁이나 경기장에서 나가는 용사나 선수가 자신이 입었던 옷이나 습관 등을 가까이 벗어내던지고 용감히 나가는 것을 가리킨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 골로새서 3장 9절에는 얘기하고 있다. 마음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 영적으로는 직역을 하며 마음의 영으로인데 여기에서 영은 성령이 아니라 이해나 감정, 결정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최고 위치에 있는 인간 정신이 있는 것이다. 이 영은 마음을 지배하며 인간의 지정정의와 최고 정신의 모두 새롭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새롭게 되어는 다시 새롭게 하다의 부정한 곳에서만 나오는 동료어로서 후자가 본성 또는 본질상의 새로움을 말하는 데 비해 기원 또는 근원의 새로움을 뜻하고 있다. 너희는 회심했을 때 마음의 중심까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뜻인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마음이 헛되거나 깨닫는 마음이 두려워지거나 무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영적인 변화는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길 때 일어나는 것이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24절에 나오는데 옛사람을 버린과 동시에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옷을 벗고 입는다는 은유적인 표현은 성품의 변화를 나타낸다. 새 사람은 문자적으로 아직 어린 새것이나 갓 만들어진 사람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하신 자, 곧 거듭난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즉 인간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음으로써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을 의미한다. 의로움과 거룩함은 상호 보완적인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과 영적 자질들로서 마음속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것이다. 특히 의로움의 형제들을 정당하게 대하거나 모든 생활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고 성결된 것을 나타낸다. 진리는 두 특성에 다 같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 25절에서 32절까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성품과 새 생명을 얻는 새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을 6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셨습니다인데 25절에 보면 거짓을 벗어버리고가 나온다. 거짓은 이전에 죄에 빠져 살았던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온갖 부정과 속임수를 나타내며 진리, 지지성과 반대가 되고 이게 벗어버리고는 부정과거형으로서 완전히 종결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거짓을 단호히 버렸으니 이제는 언제나 진리의 말을 말하라는 뜻인데 각자 자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입니다. 10계명 중 9계명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거짓말을 경계하는 적극적인 권면인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첫째가 되는 실천 요소들 중에 하나이다. 그 이유는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기 때문이고
말하십시오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이 지금 6절에 나오는데, 화를 내더라도는 명령형으로 화를 내라는 뜻이 것이고, 화를 내는 것에서 의로운 분노와 죄로 가득한 찬 분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각이 신선하고 예민해질수록 모든 악에 대한 느껴지는 의문도 더욱 예리해지게 될 것이다. 악에 대한 의문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문을 내어야 할 때 침묵하는 것도 죄이고, 또 의의 분을 지나치게 내거나 악한 동기로 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자존심을 상했거나 개인적인 감정을 다침으로써 화를 내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를 이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가 질 때, 즉 해가 지기 전까지 화를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바울은 화를 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계속 화를 품게 되면 마귀에 틈을 주게 되고,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늘 엿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재빨리 그 안으로 들어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죠. 또 도둑질 하지 말고라고 28절에 나오는데, 도둑질 하는 자는 도덕과 강도의 중간 정도의 사람인 것인데, 넓은 의미로는 게을러서 남의 도움으로 사는 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도둑질 하지 말고는 제8계명으로서 공동체 생활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금하는 명령이다.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는 그들이 전에는 도둑질을 했지만 핵심 후에는 비록 하지 않았을지라도 또다시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을 가지기 위해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여 남을 돕는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노동 윤리인 것이다. 그것은 노동의 목적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돕는 좋은 일을 하는 데 있다는 것이고, 이것 또한 마가복음 10장, 로마서 13장,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입에서는 어떤 더러운 말도라고 19절에 나오는데, 29절에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한 권면인 것이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말을 조심하는 일이다. 더러운고 추잡한 앞담이나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스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방부제인 소금을 쳐서 언제나 깨끗하고 생기있고 긍정적인 말을 보존하라는 것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좋은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원래 건축 건물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웃 사람들을 주기 위함 때문에 언제나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치의 혀, 말 한마디는 사람이나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은 마지막 날 행동뿐만 아니라 농담과 같은 무익한 말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는 기록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3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령은 단순히 세력이나 가마력, 능력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더럽거나 부수의하고 옳지 못한 말을 함으로써 이웃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형제를 슬프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신케 하고 아픔을 주게 된다. 흔히 하나님의 영 또는 영어로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표현되는 것은 그 이름을 정중하게 높이고 인격성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소유주의심을 보증하는 표로서 믿는 자에게 인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속량의 날을 위해가 나오는데, 전치사 속으로까지보다는 위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속량의 날을 본세에만 사용되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심판하시는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을 의미하고, 그날에는 틀림없이 구원받는다는 보증을 하려고 하나님의 성령은 신자에게서 떠나지 않고 역사하시며 이를 져주신다는 것이다. 온갖 독설과 비방하는 것을 내버리십시오인데,
25절부터 열거되어 있는 이 사람의 악행들을 여기에서 다시 종합하고 있다. 여기 온갖 독설은 매우 격분되고 날카롭고 도끼를 품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격분은 악독해서 나온 것으로 격정적으로 일시적인 분노를 말한다. 화냄은 분을 품음, 자극 등을 의미하고 보복하려고 극분을 마음에 오래 품고 사리사욕을 위해 비겁하게 분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고함치는 것은 적개심을 가지고 분노를 터뜨리면서 소란을 피우고 소리 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비방하는 것은 중상모략 등을 의미하고 악의를 품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욕을 주는 것을 나타내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말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악의는 사악함, 해야 할 마음을 의미하며 앞에서 언급한 5가지 악을 나오게 한 내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모든 악덕을 꽃피우게 한 그러니 밑뿌리부터 제거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내버리십시오는 가져가다 깨끗이 썰어버리다의 제일 부정한 의형으로서 더 이상 모든 악독한 관계를 맺지 말고 쓰레기를 내버리듯 깨끗이 썰어버리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32절에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는데 앞에서 금하지 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여기에서는 서로 용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3가지 긍정적인 명령이 있는 것이다. 첫째, 서로 친절하고 둘째,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셋째, 서로 용서하십시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친절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긴박하고 살벌한 경쟁 사회에서 남을 용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자연인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완전히 연합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게 되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세상의 3가지 긍정적인 명령들의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친절하시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시며 용서하시기 때문인 것이다.